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전의 바깥쪽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아무 화폐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통용되는 세켈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우리가 외국에 갈 때 뭐 달러로 바꾸던지 하는 것처럼 거기 와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그 유통되던 세켈을 그 당시에 두로라는 곳에 가서 주조를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것은 거기서 주조한 이 세켈의 앞뒷면에 보면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말카르트라고 하는 두로의 우상이 한쪽 면에 새겨져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의 앞뒷면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벌어졌던 일은 짐승을 파는 건데, 이제 제물용으로 쓸 짐승을 팔고 사는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 데서 오는 이가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게, 몰고 오는 게 힘이 드니까, 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양 한 마리 끌고 오다가 다치면 흠이 생기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가장 높고 그 밑에 고위 제사장들이 쭉 있는데 기츠바름이라고 불리는 창고 책임자 제사장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보통 책임 제사장이 3명 정도 있었고 이제 그 밑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이 성전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환전도 혹은 제물용 짐승을 팔고 사는 일들도 감독되고 진행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좋은 뜻으로 보면 먼 데서 경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가 섬기는 거 귀한 일 아닙니까? 그들도 그 화폐를 늘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좋은 제물들을 준비해 놓는다는 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수고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수고 많이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당신들 수고가 많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사정없이 내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후려치면서 쫓아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장소인 그곳이 짐승의 악취, 짐승의 소리들, 호객하는 사람들, 순례자들의 떠드는 소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마치
저작거리처럼 소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이곳을 성전다운 성전이 되도록 회복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장사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길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성전다운 성전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환전이나 재물을 파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인 반면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전다운 성전으로 회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뭘 사고 파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오로지 여기서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면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전히 강도의 소굴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도의 소굴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그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린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그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이,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데 더 근본적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영적 됨됨이를 가졌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도라면요, 아무리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강도의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강도와 기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절대로 강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 집에 주인이 계신데 주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서 주인을 묶어놓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도죠. 여러분, 강도들 중에 주인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강도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는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강도입니다. 그럼 왜 강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주인을 묶어놓고 자기 욕망이 끌리는 대로 다 털어가지고 가는 거,
그 사람이 강도죠. 강도는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사람,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강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환전상들,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칭찬은커녕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환전상이나 제물용 짐승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먼 데서 제사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세케를 준비해 놓고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섬기는 거라면 그게 왜 거룩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을까요? 그거는 그들 속에 더러운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뜰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례자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요,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지, 무려 환전하는 금액의 25%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바꾸면 2,500원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악덕업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그 재물이 흠없는 양이거나 흠없는 재물이어야 되는데 눈 멀고 다리 부러지고 쓰지도 못할 걸 갖다 파니까 순례자들은 짐승을 구할 데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환전하고 짐승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하나님 존재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됨됨이가 자기 욕망에 의해서 다 망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 집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턱이 있겠으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강도의 기도일 뿐이고 여전히 강도의 소굴일 뿐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강도가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강도 짓을 하고 주인 내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내외가 오늘 좀 놀랐을 텐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제가 털어가는 것보다 2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그 강도가 강도 아닙니까? 그거 더 나쁜 놈이죠. 그거는 기도하는 이상한 강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강도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게 더 우선인 것이죠. 그럼 누가 강도가 아닙니까? 반대죠. 이 집에는 주인이 있어, 주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도 좋은지 아닌지를 주인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주인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 대접받고, 주인이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뜻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주인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주인의 좋은 벗이 되기도 하고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강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죠. 그러면 이 교회가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 이렇게 하셨어요. 내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거기 문패가 예수님, 하나님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환전상이나 제사장이나 거기서 설치는 그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그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집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락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영락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쫓아내지 않으시고 들어오너라 했고 우리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듯이 아름다운 걸로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같이 하면서 그분의 벗이 되고 그분의 동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형식 논리에 붙들려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안식일은 그들의 금기대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를 고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가만히 주시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간악한 마음을 들여다보신 예수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왜 잠잠했을까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걸 그들이라고 몰랐을까요? 알지요. 알지만 왜 잠잠합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그 금기에 매달려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서 그 손을 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은 그 좁아 터진 율법적 형식 논리의 노예가 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여러 금기에 매달려 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119 대작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끄러운 성전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환전상도 다 쫓아냈고 짐승 파는 사람도 다 쫓아냈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더니 다시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장사를 다시 하나?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전처럼 시끄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시끄럽지? 이유가 금방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자기 욕망에 꽉 찬 기도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환전상이 가졌던 그 욕심, 제물용 동물을 팔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욕심을 그대로 가슴속에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강도의 심보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여전히 강도의 소굴처럼 시끄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달라고 막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성전들을 시끄럽게 하는 기도입니까? 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계속 부르짖고 있다면 성전들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지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밤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낭떠러지에 추락하다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손을 놓아라.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나를 건져주시기는커녕 손을 놓으면 나는 추락해서 죽을 텐데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원망이 막 터져 나오면서 더 크게 원망 섞인 기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놓치고 추락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발밑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손 놓으라 한 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손 놓았으면 진즉에 됐을 걸. 믿음이 없고 응답인 줄 몰라서 계속 하나님께 시끄럽게 했다는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환전상은 아니지만 제수용 동물을 파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한 채로 한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는 강도에 불과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9 대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영적 승리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과 다르게 품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락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의 모든 생각, 저의 모든 욕망을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를 은혜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연약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돈을 안 쓰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지 말고 오랫동안 굶은이가 있다면 기꺼이 그를 위해서 빵을 사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마음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자랑하지만 자기 뜻이나 욕망을 내려놓지 않은 종교인은 성전들을 다시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 내 욕망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안에 환전상들이 시끄럽게 했던 그런 소음 따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조용한 엎드림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의 성전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내려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